예수 믿는 사람을 무척이나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고 또 계속해서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다가 막 던지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는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네요. 예수님을 만난 후, 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었단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요, 알고 있었고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오직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예수님께 미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였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여 와 미쳐 사는 인생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음에 미치고 교회에 미치고 하나님께 미치는, 그래서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처럼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바울이 언젠가 유대왕 아그리빠와 로마 총독인 베스토 앞에 죄수 신분으로 설 때가 있었습니다. 뭐 바울이 무슨 죄를 지어서 죄수 신분으로 선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복음을 전달한다고, 예수 믿는 복음 전하는 죄인으로 그 왕 앞에, 그리고 베스토 앞에 섰습니다. 그때 그는요, 나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진 게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자신을 얼마든지 별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저 베스토와 가말리아 그 왕 앞에서 말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아시다시피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유대교의 특심인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난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의 복음에 미치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미쳐서 지금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 간증을 듣고 있던 베스토 총독이, 바울아, 완전히 더 공부 열심히 하다가 미쳤구만. 아니, 가말리엘 문화생 가운데 가장 똑똑한 수제자라고 들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머리가 돌아버렸나 봐. 이렇게 조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을 붙잡고, 이제 좋다, 베스토 총독하카요, 총독의 눈에는 제가 미친 사람으로 보입니까? 나는 절대로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정신이 온전한 줄 아세요? 제가 미쳤다면 예수에 미친 것이고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총독이요, 왕이요, 정말 오늘 여러 사람 앞에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 총독이요, 왕이요, 예수 믿어보세요. 저는 왕과 총독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가 예수의 사슬에 묶인 것만 빼놓고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고 저와 같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요, 몸이 요즘으로 말하면 수갑을 찬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몸이 자유하지 않으니까 그 쇠사슬에 묶인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왕이여 행복하십니까? 총독이여 행복하십니까? 다 예수 믿고 나와 같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다 이 말이요. 야,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요, 부러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살았느냐는 말이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행복이 넘치게 생기셨습니까? 한 번 더 하세요. 행복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행복과 멀어지는가 현대인이, 그것은 현대인의 삶 속에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대충대충 살며 그저 스칸디 스타일로 다 즐기며 편안하게 살고 그냥 편리주의로 살려고 하니까 사람이 행복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즐거움은 있을지는 몰라요. 잠깐의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요, 진정한 감동은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나오냐? 열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삶의 뜨거운 열정 속에서 느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의 열정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어야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정말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열심으로 인한 행복보다 더 성숙하고 고상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안에 불붙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이 불이 가슴에 붙였던 겁니다. 식어진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 인생을 살아가고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열정을 소유하자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열정을 소유할 수 있단 말인가? 처음 열정, 거룩한 열정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단 말인가? 첫째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열정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열정의 하나님이신가. 천지 창조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까지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열정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열심의 역사였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요, 정말 하나님을 등져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온갖 열정을 가지고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언뜻 보면 하나님의 성경이 막 그냥 영웅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위인들의 발자취를 기록한 영웅전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열정의 역사요, 그 열정에 불타는 스토리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지지리도 못 나요, 겁쟁이 중에 겁쟁이를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위대한 위인이요 영웅처럼 사용한 그 스토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가 위인이 아니요 겁쟁이였습니다.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위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영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면 여러분도 이 시대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열심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먼저 예수를 선택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 부정한 정도 언제 목사가 된대요? 그런데 완전히 요즘 헷가닥이 가지고 하나님의 열정을 불태우는 그런 종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열정의 하나님 때문에 이 열정의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참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짝짝꿍이요, 넘어져요, 자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말로 개판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자기 혼자 시험 들어요.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러면서 자기 혼자 절망하고 좌절하며 자기 혼자 쓰러진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을 믿습니다.
쓰러진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상처받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좌절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요. 그 열정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위대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하나님의 열정 안에 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의 이름 찬양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는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디냐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열심의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여, 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정에 의해 우리가 설득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 우리 하나님이 열정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요, 아, 우리 하나님 열정의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열정의 하나님이시구나. 얼마나 열정의 하나님이냐.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여기 여러분, 질투란 말이 히브리 말로 키나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쓸 때는 열심이요, 부정적으로 쓸 때는 뭡니까? 바로 질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키나, 야훼라. 그럼 여호와는 열심의 하나님, 아니면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은 부정적인 문맥입니다. 나 여호와 앞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부정적인 문맥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번역한 것이 맞아요. 그래서 성경 번역자들이 아주 번역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실 정도로 열심을 내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 그럼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동자가 다른 데로 돌아가, 관심이 다른 데로 돌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세상을 사랑하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간섭하십니다. 때로는 말이요, 촉새 같은 하나님으로 나타나가지고 말이요, 우리를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촉새처럼 오셔서 우리를 막 간섭하시고 우리를 볶아댑니다. 야, 이 녀석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었는데, 야, 너는 뭘 그렇게 세상을 사랑해? 네가 네 맘대로 살아간다고 나는 그 꼴을 볼 수가 없어. 난 이래봬도 열정의 하나님이야. 난 이래봬도 열심의 하나님이야. 미안하지만 너는 내 안에서 살아가야 돼. 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은혜 안에 살아가야 돼. 너는 내가 주는 축복을 받고 살아가야 돼. 멸망의 길로 가서는 안 돼. 너는 복받는 길로 가야 돼. 어쩔 수 없이 나는 열정의 하나님이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열정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웁니다. 아이고, 나는요, 하나님 그래도 뭐 여러 소리 마세요.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래 봤자 여러분 7, 80년이요 우리 인간의 고집은 길어봤자 7, 80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고집은 몇 년이냐?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하십니다. 옆 사람 보시고 고백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하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열정의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고 설복을 당하여
기어코 노년이라도 되어서 하나님의 복 주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그냥 어쩔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나이 먹어서 반드시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저는 고집 피워봤자 길어야 7, 80년입니다. 제 열정으로 인생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 이제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이제 미안하고 겸연쩍기 짝이 없지만, 송구스럽기 짝이 없지만, 그저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너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사랑,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래. 주님만을 섬기래. 두 번째,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드디어 진정한 열정주의자 되고 열정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열정입니다. 그런데 내 열정은요, 환경에 따라 사그라들 수 있고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열정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열정의 불길로 태워주시는 그 열정, 이게 진정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열정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정이란 말이 영어의 엔수시아스미라고 그래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엔데오스란 말에서 나왔습니다. 엔은 아니란 말이고 데오스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속에 거하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이런 사람은요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정의 불꽃이 이글거릴 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나를 좌절하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꿈과 열정으로 가슴이 설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열정의 신앙을 가지고 열정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누구나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열정의 사람보다는요 뜨뜻미지근하고 아주 그냥 완전히 뭡니까? 편리주의에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은혜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저 교양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수준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부담이 되거든요. 은혜 안 받으려고요. 은혜 받아봤자 아이고 전도해야지요. 은혜 받아봤자 헌신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열정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느 선을 안 넘어가려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에 한 발을 담그고 또 한쪽 발은요 세상에 담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발을 싹 빼가지고 세상으로 미꾸라지처럼 쏙 빠져나가 버린다 이 말. 나는 하나님께 희생하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하기 싫다는 거지요. 이런 사람은 옥합이 무엇인 줄을 몰라요. 희생의 대가가 무엇인지 몰라요. 정말 사랑은 눈물이다. 헌신은 눈물이다.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의 눈물이기에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을 향하여 언젠가 질투를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이 하나님의 질투를 이깁니까? 하나님의 고집을 누가 꺾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꼬꾸라지고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부분 젊었을 때가 아니라 노년에 은퇴해가지고 꼬꾸라지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젊을 때 꼬꾸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람도 꼬꾸라졌습니다. 이삭도 꼬꾸라졌습니다. 얼마나 아브람이 꼬꾸라졌으면 노년에 낳은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저 모리아산 꼭대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모세도 얼마나 뺀질이었습니까? 그러나 모세도 꼬꾸라졌습니다. 엘리야도 얼마나 꼬꾸라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고요? 그는 잘못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미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잘못된 열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았던 이 귀한 바울이요, 그래서 그는 인생을 살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미쳤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그런 소리를 자기도 했습니다. 나는 예수에게 미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미친 사람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언제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바울이 왜 미쳤다고 고백합니까? 그건 아니요, 자기가 핵가다 간 것도 아니요, 정신병원에 갈 그런 미치광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강권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막 불붙는 열정을 소유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다니는요 주의 은혜의 사슬이 되어서 사슬 같은 말이요 묶임을 받아가지고 열정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언제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언제나 오직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사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는 돌직구로 날려야지 빌빌 뽑아가지고 자시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안 됩니다. 이거는 돌직구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어디를 통해서 거합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거기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성숙하게 될 때 거룩하고 풍성한 영성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도 열정의 불길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활활 타오르는 열정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정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처음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처음 열정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정말 행복하게 모실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열정을 빼놓고 나면은 싸늘한 시체, 주님 내게서 떠나고, 여러분 내가 주님 바깥에 떠나면 나는 허수아비에 불과해요. 그만큼 지금도 열정 인생을 살다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다시 오셔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다시 회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펄펄 끓고 누구나 다 충만한 게 아니요,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의 정열적인 삶이 더 거룩하게 뜨거워지게 된다 이거요. 우리의 식어진 심장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요. 우리의 눈시 우리 촉촉하게 적시는 거요. 심장이 뜨거워요. 피가 뜨거워요. 제가 집에서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자 아버지께 매 맞고 작두 앞에 가지 끌려가고, 그때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순교의 믿음을 주옵소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맨 앞자리 모여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신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내 기도 자리를 지켜야 하나님은 나를 가장 귀하게 쓰신다고 나 혼자 작정하고 나 혼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저 혼자 딱 그 채플강당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 혼자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1, 20분 기도하고 성경 찬송을 들고 딱 그냥 그 계단을 내려올 때의 그 기쁨과 감격, 그 행복감과 만족감은요, 여러분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합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눈만 끔벅끔벅한 사람은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 줄을 말로, 이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여 내 마음에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돼 시온의 영광 비춰. 이건 산기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생 시절 틈만 나면 무등산 기도원에 올라가, 이번에 광주에서 우리 교단에 총회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반드시 무등산 기도원에 올라갈 것입니다. 거기 올라가서요 쫙 두리번거리며, 옛날에 얼마나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막 기도원에서 쫙 왕왕왕왕왕왕왕왕왕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작정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장 오래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세상에 3시간이 넘어가는데도 그래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정말 다리 아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저기 하늘에서 뭉게구름이 솟더니 삽시간에 막 먹구름으로 변해가지고 막 비가 뚝뚝 떨어지는데 소낙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리 질긴 여자도 비 맞고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비 맞고는 기도 못하니까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 그래도 찬송을 부른다고 말이요. 성령이셨네 성령이요. 이야 그 모습을 보며 여러분 제가 막 비를 맞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 하나님 다 내려가고 혼자 비 맞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그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내가 완전히 좀 꼴값했지요.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런 열정이 있었다는 거, 오늘 주여 이런 열정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열정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한 번은 진짜 임자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어느 한 여성도가 기도하는데 난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나는 비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4시간이 넘어갔는데 와 다리가 마비될 것 같아. 막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아. 소전사 너 지금 안 일어나면 다리 썩어 들어간다. 막 이런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네 다리 병신 된다. 그래서 다리 병신 안 되려고 일어나가지고 그때 무릎이 완전히 피가 안 통하고 무릎을 그냥 왼쪽 무릎을 막 다리를 주물르고, 와 내가 너무 분해가지고 눈알이 촉촉하게 젖었어요. 세상에 그 여자도 보니까 머리가 헝클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가, 패배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 여자 곁을 가봤더니 나는 분명히 기도한 줄 알았어요. 그 가까이 가서 봤더니 엎어져서 자빠져 자고 있는 걸 봤어요. 이야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판정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요 판정성을 했던 거요. 나 지금 생각해보면 보통 극성이
아니었다는 걸 지금도 제가 봐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기도원에 사람이 없네요. 교회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지만 기도 안 하는 성도가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을 생각해보면요, 와, 참. 근데 물론 지금은 그때 굴렀던 무릎 증세가 와서 오늘도 우리 교회 집사님 통증 그 의학 이 클리닉을 하고 계시는, 통증 그 병원을 하고 계시는 집사님 오셔갖고 내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연골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이 꿇어가지고 그 인대가 그때 상해가지고 아마 인대가 문제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오래 서 있으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요, 옛날처럼 무릎을 못 꿇습니다. 4시간 꿇었다가는 아마 다리 부러질 것 같아요. 나이 차이도 있고 그리고 또 체력이 떨어지니까 아쉬움도 느낍니다. 제가 여러분, 저도 이제 40대가 지났습니다. 50대가 되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아마 8, 9년, 7, 8년 있으면, 아마 8년 이상 9년 있으면 회갑이 돌아올 겁니다. 우리 당회원들과 회갑잔치 안 하기로 결의를 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휴기금은 받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리서 모아놓으시길 바랍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나이대별로 그 불 시리즈가 있잖아요. 불 시리즈 요즘 좀 바뀌었더라고요. 20대는 이야, 10대는 성냥불이요, 스쳐만 가도 불이 붙어요. 20대는 장작불입니다. 얼마나 왕성하게 타오르는지 몰라요. 30대는 모닥불입니다. 거기에 낭만이 있습니다. 근데 40대는 연탄불이에요. 그래도 은근하게 여러분 화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50대는 뭡니까? 바로 화로불입니다. 다 뒤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뒤져보니까 아직도 속불이 남아있네. 여러분, 제가 50 초반입니다.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아직도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이제 60대는 뭐냐? 담배불이요. 빨아야 돼, 빨아야 돼. 빨아야 불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자, 70대는 무슨 불이냐? 반딧불이요. 판다, 판다, 판다. 그런데 여러분, 80대는 뭐냐? 80대, 80대, 두 가지 이 설이 있습니다. 한쪽 편에서는 성화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년에 한 번씩 불이 켜질 동안 통하니까요. 성화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쪽 견해에 의하면은 뭐냐? 도깨비불이래. 도깨비불이요. 도깨비불. 여러분, 우리 도깨비불 되기 전에 하나님의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열정 없이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감동 없이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을 당하고 우리 하나님께 열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미쳐 살지 않으면 공허합니다. 공허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쳐 살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 미쳐 갖고 난리요.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감동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열정의 욕망을 가집시다. 거룩한 열정의 불을 살라가십시다. 이런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그래요. 아이고, 그렇게 교회 깊이 빠지면 안 된다고. 세대께 나가면 너무 그 열정. 어떤 남자가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막 교회 오자마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전도하고 막 수요 오전 예배까지 나오고 저녁 예배까지 막 저녁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전도에 물이 붙었어요. 이따가 보니까 단순한 여자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래. 그런데 남편이 너 교회 미쳤다고, 너 그러다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도 못 나가게 집안에 그냥 붙어있어요. 헬스 끊어줬어요. 헬스 끊어줬어요. 근데 거기 뭐 트레이너가 있어요. 너무 멋진 트레이너, 세상에 저보다도 잘생긴 트레이너. 그 트레이너가 몸매를 관리를 딱 해준다고,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드럽게 안아주면서 달리기도 한다며. 보니까 뭐 에어로빅 하면서 이렇게 한다며. 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달려갔나 봐. 잘못된 만남으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발 이제 내 마누라 교회 좀 빠지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복 빠지게 해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부탁한 적이 있어요. 이야, 그런데 내가 만나서 개인 상담을 하고 하는데 와, 나보다 트레이너가 더 센 거야. 잘 안 통해요. 잘 안 통해요.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도 부부간에 기도받고 온 사람들, 평경원의 그 중직자들 향하여 감사하십시오. 교회에 푹 빠져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일에 푹 빠져서 일하는 거, 이게 바로 당신들에게도 복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여자들한테 나오냐? 남자애들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열정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다시 뿌려지시기 바랍니다. 그 불씨가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